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저희들의 귀에 그리고 저희들의 심령에 들리고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추어 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새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 대신 예수님 말씀으로 저희들이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행동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야고보서 말씀을 저희들이 계속 나눴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말씀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 사랑, 섬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 가운데 돌이키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여서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후회가 된 적은 있지는 않습니까? 있을 겁니다. 있지요. 네.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네. 오늘 본문도 보면요, 자신의 생각이 맞다라고 결정을 한 이가 후회를 하는 모습이 오늘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을 주세요. 유산을 달라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당시 유대 문화는요,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받는 게 유산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잖아요. 살아있을 때 받는 것이 유산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철저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받는 것이 유산인데 지금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와서 내게 줄 유산을 지금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한번 해석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죽은 것과 다른 바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지만 내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뉘앙스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행동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아버지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을 때린 적도 없고 아들을 덜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내게 줄 재산을 지금 당장 주세요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의 것을 자기의 것인 것처럼 당연하게 받아야 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었잖아요. 이 말을 우리가는 이제는 어떻게 말하냐도 중요하고 무엇을 말하냐도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말이 좀 달라지셨습니까? 부정적인 말은 좀 줄어들고 긍정적인 말이 좀 더 나오십니까? 비판과 험담은 좀 줄어들고 사랑과 칭찬의 말, 예수님처럼 여러분들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심의 말은 줄어들고 믿음의 말이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호선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바로 이 가정상담 치료를 하시는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부 사이에서
싸우더라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무엇일까요? 이혼해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혼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말하는 사람도 듣게 되고 듣는 사람도 듣게 되어지면서 그것이 마음에 담아서 이제는 부부 사이에 무슨 일만 벌어지면 이혼이라는 단어가 탁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회복하려는 생각보다도 어떻게 이혼해서 내가 뭘 얻을까라는 마음이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바로 이 얘기 아닐까요? 내게 유산을 주세요. 나한테 줄 재산이 있으면 지금 당장 주세요. 이 말이 자식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잖아요. 지금 둘째 아들이 하는 말,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난 아버지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돈만 주세요. 우리의 관계는요, 그것으로 정리합시다 해요. 여러분 제가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아들의 입장에서 읽었는데 이제는 아버지 입장에서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니 이든이가 저한테 이런 얘기 했다가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어쩌면 제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악함이 드러나서 아들을 때려서 바깥으로 쫓아내지 않을까. 이만큼 본문 속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공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 아시지요? 여기서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들은요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 철없는 행동과 말은요 하나님이 없이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려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실 거 있잖아요. 그거 주시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좀 받을 것, 하나님 좀 주셔야 할 것,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둘째 아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에게 줄 분기, 유산을 줍니다. 왜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줬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억지로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사랑해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준 거지요.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 가운데에도 그 아픔 가운데에도 부모는 늘 자식을 생각합니다. 자식이 우선인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사실 우리가 옆에서 들으면 정말 꼴 보기 싫은 말과 행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 탕자와 우리의 모습이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아버지가 행한 것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둘째 아들은 어땠을까요? 정말 자신이 원하는 삶 그대로 살았을까요? 분명 떠나기 전에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돈을 받아가지고 이 돈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자, 이러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을 거고요. 지금 절반은 성공했지요. 아버지한테 돈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정해놓은 나라로 떠납니다. 그곳에 가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이 원했던 대로 다 되어졌습니까?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여러분 허랑방탕했다는 말은 돈을 낭비했다는 의미보다도요 무절제하고 방탕한 생활을 살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을 위해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허랑방탕 헬라어로 보면 아소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부도덕하고 절제 없는 삶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큰아들, 맏아들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동생은 허랑방탕을 창녀들과 함께 지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돈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했고 성적인 데 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둘째 아들의 생각은
아버지는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돼. 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돼. 그런데 그 돈이 금방 사라져 버렸어요. 허랑방탕하면서 다 사라졌어요. 결국에는 모든 재산을 잃고 어려워집니다. 돈이 있을 때는 막 사람들이 옆에 있었어요. 근데 돈이 없고 나니 사람들은 다 없어져요. 돈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 친구라고 말할 수도 없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곁을 떠나면 힘들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보호에서 벗어나서 돈만 있으면 더 편해질 것이다 라고 아들은 생각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돈은 다 잃어버리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보면 돈도 사라지고 사람들도 떠나고요. 결국에는 돼지를 치는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돼지는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돼지는요 만져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고 키워서도 안 돼요. 그만큼 굉장히 부정한데 탕자가 지금 돼지를 키운다, 친다, 비참한 상태로 추락한 겁니다. 그리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뭘 먹었습니까? 쥐염 열매를 먹었지요. 여러분, 쥐염 열매는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든 살고자 할 때 먹는 것이 쥐염 열매고, 사실 쥐염 열매는 짐승의 비료입니다. 사료. 짐승들에게 주는 것이 쥐염 열매예요. 사람이 먹기에는 부적절한 음식인데 지금 탕자가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아버지 곁을 떠나니 수치스럽고 비참해지고 어려워졌어요. 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왜 힘들까요? 왜 어려울까요? 왜 비참할까요? 왜 답답할까요? 여기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것보다 세상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비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단지 육적으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은요 영적으로 힘든 거고 영적으로 아픈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곁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이 가지는 생명이 없어요. 죽은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럼 붙어 있어야지요. 그런데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되어지니 우리가 고통의 길로 고난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 사실 좋은 단어로 우리는 느껴지지 않잖아요. 뭔가 자유를 빼앗기고 내 생각과 의지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구속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구속은요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세 번의 성경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됐어요.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구속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나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로 나는 살아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구속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붙들린 거잖아요. 매인 거잖아요. 붙어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멀어지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 보면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던 이 탕자가 그제서야 정신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버지께로 가자. 여러분, 왜 우리는요
잘 살 때 정신 차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잘 될 때, 평안할 때 정신을 온전히 갖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곁에 있을 때 이것이 감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고 가는 길이 막히게 되어지고 가진 것을 다 잃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정신 차립니다. 아, 잘못 왔구나. 아, 잘못됐구나. 후회스럽고 어렵고 답답하지만 여러분 그때 깨닫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탕자가 이제 정신 차리고 생각한 거 세번역 성경 다시 읽어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아멘.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으니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차라리 그곳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낫겠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 양심이 있으니 아버지께 자녀로 갈 수는 없고 가서 품꾼으로 가자. 여러분 지금 종으로 가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품꾼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종과 품꾼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일하는 것은 좀 같지만요, 종은요 주인의 소유예요. 주인과 관계가 있어요. 근데 품꾼은요 그냥 하루 일하고 일한 만큼 받는 자들이에요. 주인과는 그렇게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탕자가 종이 아니라 품꾼으로 가겠다는 것은 그냥 가서 그곳에서 그냥 하루 일하고 일한 만큼 먹자. 그 자리에서도 제일 내가 낮은 자리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늘과 그리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먼저 내 처지를 깨달아야 하고요. 그리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분명히 이 아들이 말한 것은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계명을 어겼고 사랑해야 할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했고 내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 내가 말한 것, 내가 행동한 것으로 아버지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어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해야겠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야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묶여있는 것도 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누군가를 아프게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저는 회개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에게도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진정한 회개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았으니 너는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나로 인해 받은 상처라면 내가 가서 풀어야지요. 지금 이 아들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회개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제사 중에 화목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것이 예배 화목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먼저 주님께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품으로 돌아오게 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 없다면요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사람의 채찍과 인간의 막대기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끌고 가십니다. 그래야 그제서야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타나거든요. 탕자는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결단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들이 올 것을 정말 알았던 것처럼 멀리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달려옵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진 않지만요, 어쩌면 이 아버지의 신발 벗겨졌을 거예요. 이 당시에 신발 끈을 꽉 묶는 신발도 아니잖아요. 그냥 샌들 같은 신발이잖아요. 벗겨졌을 거예요. 그 돌 막 여기저기 발에 상처 나는 거 신경도 쓰지 않았을 거예요. 막 옷 어떻게 헤쳐졌는지 상관도 없어요. 지금 그 아버지의 눈에는 누구만 보입니까?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달려갑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간 것은요, 아버지는 항상 기다렸어요. 아들이 떠난 날부터 아버지는 매일같이 떠난 그 길을 보면서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간절히 원했던 그날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준 세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요즘에는 이 기다림의 미학, 기다림의 그 즐거움이 많이 사라졌어요. 요즘은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빨리. 근데 예전에는 정말 얼마나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핸드폰이 없는 시절에도 기다림의 맛이 있었어요. 카메라도 지금은 사진 이렇게 카메라로 찍고 바로바로 하긴 하지만 예전에는 필름 카메라는 찍고 기다려야 됐어요. 인화가 될 때까지 막 기다렸어요. 근데 그 기다림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친구들 만날 때 그 기다림. 지금의 카톡으로 언제 와? 5분 남았어. 이러지만 옛날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냥 만나는 장소와 시간에서 그 사람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면서 그 기다릴 때 마음, 만나서 어떤 얘기 하지? 너무 기다린다. 이 마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집을 떠나간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떠나간 곳을 계속해서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기다려주는 사람은요,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셨던 거예요. 지금 본문에 보면 먼 거리가 있을 때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이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그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한 것은요, 야, 네가 들고 간 재산 가지고 와.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나도 묻지 않아요. 그냥 아들을 끌어안고 막 뽀뽀. 이게 여러분, 목을 안고 여기에 뽀뽀한다는 얘기는요, 그냥 한번 뽀기 이게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면 진행형입니다. 반복 계속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널 너무 기다렸어.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의 자리에서 벗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입니다.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아들을 씻기고요, 사람들 다 초대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파티해요. 잔치를 베풀어요. 이게 우리라면 가능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러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왔을 때 천국에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고백이면서 변화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하고요, 결단하고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회복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하여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마음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자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기 원합니다. 아니요, 내가 앉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안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기다렸다. 돌아올 것을 믿었다. 힘들었지, 아팠지, 미안해. 그런데 그렇게까지라도 해야 너가 돌아오니까 난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가 없었어.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이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부르는 이 찬양은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만 아시는 찬양일 수 있어요.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입니다. 1절의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탕자의 삶을 정리해 놓은 찬양이지요.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다 잃은 아들의 고백. 2절은 이렇습니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이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친구들 다 떠났다 그랬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요, 세상에서 버림받았어요. 귀한 세월 방탕하다 이제 결국엔 누가 생각난다고요?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때 내가 죄인이고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3절에 이렇습니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죄악으로 더럽혀진 이 몸이 십자가의 그 보혈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구원함을 얻은 기분 다른 것까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원했던 것들 간절히 찾았지만 이제는 구원의 기쁨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영광의 길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만 당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 품에 안기요 아버지의 품에 안기며 죄악으로 더럽힌 몸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차 2절 다시 고백합니다 2절입니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만 당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저희들도 부족하게 연약해서요 세상의 것이 최고라 여겨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주실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게 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마음들 주님 용서하옵소서. 이러한 죄인을 기다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죄인을 떠나간 부족한 자를 기다리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죽음과도 같다는 것을 깨달아 늘 하나님 곁에 붙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공감되어질 수 있도록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지금도 탕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왜 아버지가 찾으러 가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찾으러 갈 수 있는 재력도 있었고요. 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왜요?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강제가 아닙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온 탕자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눈물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에 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아들아, 내 딸아, 힘들었지? 기다렸다. 널 너무 기다렸다. 이 음성을 들리게 해주세요.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니 아버지 떠나간 탕자들이 기다리고 있니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붙기를 원합니다. 공감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이 떠나간 신령들, 아버지 곁을 떠나간 신령들, 예배의 자리를 떠나간 신령들,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길을 만드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떠나간 모든 신령들이 아버지께로 와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소서. 영원한 지금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것에 목숨을 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하여 목숨을 거니 주님의 사랑을 이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을 떠났었습니다.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받아야 할 것들 가지고 주세요, 왜 안 주십니까? 이런 원망과 투정만 부렸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는 순간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이제 곧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주를 저희들이 기다리면서 그냥 매년 있는 절기로 하나님 저희들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성숙함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어린아이 같아서 주님께 때만 썼습니다. 주님의 마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께 붙어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아버지는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어쩌면 이 탕자처럼 아무것도 없고 다 떠나가고 정말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 다 아십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기다린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의 그 음성이 들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나를 안아주실 때 우리에게 있는 이 무거운 짐들, 내 등에 엎혀져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을 다 벗겨주시옵시고, 이제는 예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로 자유키로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구속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에 구속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구속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 구속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적으로 아파하고 마음적으로 눌려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오니 모든 병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는 무너질지어다. 이 고통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지어다. 주의 음성이 들릴지어다. 주님의 품에 안길지어다. 예수로 살아나게 될지어다. 믿습니다. 주여 더 이상 세상을 타협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입술로 선포하게 하소서. 모든 악한 것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라. 내 가정에서 떠나가라. 자녀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떠나가라.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여 주님께서 주신 것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원금과 주정원금과 건축원금과 선교원금과 친교원금 구제원금으로 드려진 모든 손길 주님 그 중심을 아시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베푼 손길 가운데 주님 물질을 위하여 재정으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 놀랍게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마음과 헌신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떠나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간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여 성령님의 권능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저들이 서 있는 자리와 자녀들 위해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